여로보암이 우상 제단을 베델에 세웠는데 이 베델이라는 현장이 야곱이 그 에서의 그 에서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모든 그 장자 명분을 가로채 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발각이 나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일발에 그 부모가 또 야곱을 빨리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 도망가다가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잠이 들은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 주신 약속을 야곱이 감동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때 그 약속 맺은 그 현장이 바로 베델이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그 현장이 바로 베델이라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이 영적 문제가 걸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베델이라는 현장에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흑암이 존재하는지 또 세상에 어떻게 이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왕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로보암 자신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버리고 그래서 베델에 우상제단을 세우고 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으니까 전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길로 가고 멸망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전략은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종교 생활이 돼야 돼요. 종교 생활이 돼요. 그래서 자꾸 종교 생활이 되고 심지어 교회 와서조차도 우상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바리새 교권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여로보암 같은 실수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 가지고도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으며 어떤 분이겠느냐 이렇게 다 알면서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고 말하는 루터와 칼빈을 이단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진짜 전하는 전도자 웨슬리와 무디 같은 사람들을 교회가 어렵게 만들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이 다원론 사상을 막 심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 지금 교회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마치 내부 고발자처럼 막 뭐 대단한 걸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내부 고발은 뭐 교회 안에 잘못된 거 말하는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지난주 보니까 물질에 혹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잊어버리고 물론 뭐 할 건 다 했습니다만은 가다가 결국은 객사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주의 종마저 물질 중심, 사람 중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진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상숭배가 가져온 결과, 즉 이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한 그 우상숭배가 가져온 결과고, 또 우리가 일전에 안 했습니다마는 뒤에는 또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우상숭배의 결과가 나오는데, 참 제가 읽으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보면 주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그 일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질병으로 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죽는 이유를 13절에 보면 일어나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다른 사람은 묘실에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객사하고 짐승이 잡아 죽어버리고 돌에 맞아 죽어서 이상히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시체도 걷어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 말이거든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나마도 여로보암의 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이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데, 오늘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그 나라에 이 아들 문제만 아니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사단 이야기 뭐 할 필요 없죠. 뭐 모든 종교가 같으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단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사단 이야기 하면 대체로 별로 안 좋아해요. 불신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신자들은 뭐 그딴 이야기를 또 하냐 뭐 이렇게 해요. 또 뭐 복 받아라 뭐 불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면 다 좋아하지요. 은혜 받아라 이러면 좋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절대로 분명히 사단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분명히 이 귀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천사 이야기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등장한 이 사단,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걸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보좌 좌우에서 수종들던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죄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알고 조금만 살펴봐도요, 이 강대국들이 전부 뭐 했느냐면 강대국이 되면 우상숭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잘 되면요 내가 했다 이래요. 자, 여러분, 신비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신비주의가 처음에는요, 능력 좀 받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보면 능력이 와요. 뭐 병도 드러나기도 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뭐 내가 기도해 줬는데 병이 덜컥 낫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이래 해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누가 변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떠나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병을 그리 고쳐주는데 이러요. 하나님이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아니, 하나님 고쳤다며. 근데 당장 어떠냐면 내가 고쳤는데 말이에요. 고쳐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요. 이게 대멸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단이 된 사람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이나 또 똑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가는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요 소리만 안 했을 뿐이지 하는 짓은 전부 그래요. 내가 그래다. 은혜도 모르고. 보세요. 지금요 강대국들이 전부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수리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필요해서 세운 건데 자기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사가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스스로 왕인데 참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임명해버려요. 내가 곧 신이다. 전부 자기를 신격화해요.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그 가족들도 김씨 가족들도 그리 하는데 딱 그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몰락의 최첨단길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대국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부러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잘 살고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어중간하게 잘 못 사는 게 훨씬 신앙생활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냐 보니까 선교 관점으로 보면 이 한류 열풍이라든지 이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강해지고 여러 나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인이 올 때 이제 그들에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무너짐이 심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애굽은 지금은 거의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이집트 아닙니까? 수리아, 그 지금 시리아가 수리아거든 지금. 거의 뭐 맨날 내전에 뭐 정신 없잖아요. 아수르, 그 옆에 쿠웨이트, 이라크 뭐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이란, 바벨론이잖아요. 그런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이 그래 돼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도 로마는 그래도 복음화돼 가지고 한때 복음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제가 하는 표현으로 치면 아직도 저 뭐 아프리카처럼 망하려면은 아직도 한 2000년 걸릴 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내려막을 걷고 있는 거죠. 유럽이 지금. 여러분 이 굉장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얼마나 있냐. 허락된 무당이 등록된 무당이 허락이 아니고 등록된 무당이 한 30만 명 되고 그 외에 합하면 한 100만 명 돼요. 그리고 신을 받아놓고 그냥 만자만 붙여놓고 점치고 무당짓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까지 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병이 많은 사람들도 이미 무당이거든요. 보면 딱 하나 맞추고 그래요. 지나간 사람. 그 무병이 굉장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 국민 70%가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누구한테 제사 지냅니까? 생로병사라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와서 밥을 얻어먹고 그래요? 아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요. 생로병사 내가 60살만 살아도 점점 아픈 게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도 더 내려 힘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또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다니까. 못 와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귀신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효란을 가지고 속이는데 절대 한 번 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국말이 참 잘 돼 있는 돌아가셨다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왔단 말입니까? 그 영혼을 보내준 분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보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분은 그곳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못 돌아와요. 한 번 건너간 강은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반드시 그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유럽은 완전히 망하려면 아직 한 200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1000대 해보세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아직 한 1000년, 2000년은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려면. 정말 뭐 아프리카인들처럼 막 그냥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고 저 정도 망하려면은 앞으로 한 200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토록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믿는 채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어디? 우리 한국인들이 복음화 됐다 해도 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100년 만에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유럽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만들고요. 그냥 메이플라워호 몇 명 타고 가가지고 가다가 많이 죽고 거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어보자 제대로 그랬는데 그 대단한 아메리카라는 미 대륙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에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는 심지어 우상물 모양만 만들어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아니 뭐 모양 만든 게 뭐 조각 그럼 하면 안 됩니까? 내 전공이 조각인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위하고 그걸 섬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나 만든 게 이게 잘못이에요. 만든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그럼 이걸 종으로 써야 되지. 이걸 놓고 자꾸 아이고 그 종치니까 너무 내 마음에 편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으니까 자꾸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자꾸 여기다 절을 하고 인격적으로 빌면은 얘는 내가 종을 쳐줘야 치는 거예요. 그죠? 지 스스로는 질 수 없잖아요. 지 스스로도 종소리도 낼 수 없는 이 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고 위하면 얘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속에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인생의 전공도 잘 참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각하는 미술 전공했다. 주로 별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럼 뭐 또 그것도 만들어 놓으면 또 뭐 이상하게 또 흘러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물론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어떤 데는 감사한 게 내가 참 어린 나이에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목사님 가는 데도 막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많다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싸운 데는 한 번도 못 봐도 전부 다 저를 위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뭐 한 1년, 2년, 3년 있다가 나간다니까 뭐 너무 아쉬워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제 결혼식 하는데도 찾아왔어요. 내가 아무 상관없이 몇 년 지났는데도 찾아가면 그러고 막 후임지 있냐고 그러더라. 아니 어디 갈 데 있냐고 아니 없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소개해주고 또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가 하지.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음악 조금 할 줄 안다는 거 이거 노래. 그 음악도 아니고 저 노래. 저 음악 잘 몰라요. 노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과에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왜 지금 이런 저주가 계속 오느냐,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이 사단이 출현한 것이다. 옛뱀 곧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옛뱀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마귀가 온 세상을 지금 장악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뭐 왔다 갔다 이 이야기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되어질 일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일단 보면 돼요. 창조부터 말세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썼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래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사단,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로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꾸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원죄 속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죄가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여러분에게 속이는 거예요. 무슨 실수만 해도 아이고 자꾸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이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복음 잘 모를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좀 선한 일을 하면 아이고 좀 안심이 되고, 좀 뭐 죄를 지었다 이러면 뭐 아이고 지옥 가는가 싶어. 주일날 사탕을 하나 사 먹어도 그냥 지옥 가는가 하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범죄를 가지고 자꾸 원죄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뉴에이지를 통해서 교묘한 문화 이야기 이런 거 하다가요, 마지막에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네가 해탈해야 돼. 스스로 해탈해야 된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람 속에 아주 들어가서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끝없는 타락과 쾌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그 사건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큰 능력을 보여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높은 대를 쌓자 그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성공을 말합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 사단이 만들어 준다니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 눈에요, 자기 그 서재에 앉아 있는데 사단이라기보다도 귀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야, 그 분의 배경, 가정 배경을 제가 좀 알거든요. 야, 사단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속이는구나.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법 수도권에서 괜찮은 교회를 좀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는 아니라도 어느 날 목회할까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제 조용히 지나면서, 고향이 이제 시골 교회 교육자가 없으니까 하고 계시는데, 제하고 아주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괜찮아요. 부산의 MBC 무슨 가요제에서 대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제가 같이 노래 부르면 정말 내가 어떤 데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소리까지. 저는 테너지만 이 바리톤 쪽을 좋아하거든. 우리 아들 같이 바리톤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사람 완전히 바리톤인데 이 세상 하면 멋있어요. 그래. 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목회가 안 돼요. 완전히 교회를 엎어버려요. 사단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애굽, 블레셋, 바벨론, 로마 전부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로 온 땅을 덮어가지고 흑암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못 깨달을 정도인데, 아니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자, 바벨론이란 대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는요, 백 몇 개 도를, 우리는 말하면 지금 말하는 백 몇 개 주, 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갖다 놓으면 작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한 주를 백 몇 개 주를 만들었다니까.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이집트와 저 거의 로마까지 완전 장악한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들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라. 이렇게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그냥 화를 내리신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으면서 이리 살았다. 물론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옵니다만은 결론 비참하게 되죠. 벨사살 왕은 이 철없는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들 그 가져온 거 이걸 가지고 막 술을 부어 마시고 그러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 우상을 갖다가 심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시저가 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서로가.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뭐 큐피터라든지 뭐 바카스라 다 신 아닙니까? 그거요. 이걸 전부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하는데 이용하는데, 그리고는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오늘 또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걸 지성인들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성인들이요, 종교, 철학, 또 문화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좋은 문화 연구회를 만들었냐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접하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문화하면 또 괜찮아. 사단이 그리 속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에 속한 이 하늘에 있는 영들, 이 사단이 전부 장악하는 현장들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계속 저주가 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말하자면 불신자에게는 당연히 6가지 인생 문제로 고통이 온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왜 고통이 오느냐 이게요. 쉽게 말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33절에 이 다윗이 너무 바빠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겨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솔로몬이 굉장히 실수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전 곳곳에, 특히 예루살렘에는 천여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전부 산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가서 절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뭘로 바꿨느냐? 문화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영적인 지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뭐 솔로몬이 본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 그리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다 양보해도 오직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수용해도 복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본격적으로 범죄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21절 이하에는 르호보암의 집에도 같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습니까? 무엇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었길래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뭘 심으면 뭐가 납니까? 반드시 그게 나잖아요. 팥 심은데 콩 기대하면 안 돼요. 그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여도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대간절 뭘 심었느냐? 복음을 심지 않고 자꾸 종교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거 쉽지는 않죠. 코로나19인데 또 혹시 가면 또 감염되지 않을까. 나는 뭐 주사도 안 맞았는데 3차까지 맞아라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어렵잖아요. 자꾸 부담되고. 뭐 부담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만은 예배는 하셔야 돼요.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 우리가 자꾸 이제 불편하고 부담된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지 예배를 자꾸 사단은 빠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좀 기분이 나빠.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아. 교회 가는 것까지도 안 가려는 거예요. 일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잖아요, 그거. 왜 그게 속냐고. 그죠? 내가 뭐 몸이 찌뿌둥한 거는 내 사장이지.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몸 찌뿌둥하고 예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딱 나가지고 문 착 박차고 나와가지고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런 뭐 일기에 따라서 내 몸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이 감정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전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할 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말고는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주일날 뭐 중요한 거 있어요? 불난다. 소방관이 거주러 가요. 여러분 요즘은 불 못 꺼요. 이미 불났다 이러면요 끌 수 없어요. 실험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옛날에 수리내를 많이 봤잖아요. 수리내를 제가 많이 봤거든. 수리내를 전도사로 오래 했기 때문에 수리내를 많이 주관해 봤는데 한 번은 불 날 뻔했다니까. 이 불이 한번 바람이 확 부는데요. 가다가 보면 산 하나 다 될 뻔했어요. 겨울인데 겨울 수련을 또 갔는데 야 그거요 일단 딱 번지면 못 막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극적인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요즘은 그 화학약품 우리 함부로 못 하는데 그때 그 화학약품상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 화학약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석유는 안 붙어요. 경유는 절대 안 붙고 분리를 붙여도 안 붙나 이게 붙여도 휘발유는 펑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다른 뭔가를 들고 왔어. 야 실험해 보니까 딱 붙이면 딱 가는데 야 그러지 야 됐다 이러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한 얼마나 들어갔냐면 한 요만한 공만 될 만큼을 들어왔어요. 이 폭약 이 정도면요 한 동네 날립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총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폭약 이만큼이면요 터지버리면 말 하나 날아가요. 근데 이제 극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쫙 했는데, 근데 이게 실험을 끝내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오라 이래 하는데 애들 나오라 하는데 이게 불이 실수로 딱 가는 거예요. 야, 이 둔한 제가 얼마나 0점 몇 초 만에 끈다고 욕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몇 번만 타고 말았는데 하마터면 교회 날리고 온 동네 밀양 동네 다 날릴 뻔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잡혀가겠지. 야,
인간이 막는다는 건 어려워요. 재앙을 막는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여러분의 집안을 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종교 이야기다 그러는데요. 자꾸만 이스라엘이 복음 아닌 종교를 자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아무리 해도 율법 이것 제국 계속 강조된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신비로 가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요, 자기가 목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름조차 하면 능력 기도원이든가 뭐 그래가지고 기도. 아유 참 주여 하고 하는데 결국 또 뭐 능력 받았냐 안 받았냐 내려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계속 안 돼. 여러분 종교 생활의 결과는 신비, 율법, 인본주의 이 세 가지입니다. 딱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종교 노력해도 결국 인본주의 됩니다. 이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또 이스라엘이 뭘 심었느냐? 자신들의 체질을 심었어요. 말하자면 장로들의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씻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고 이러니까요. 장로들이 유전을 갖다가 안 지킨다 이러면서 전부 체질이 이래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은 선민사상 이걸 계속 심었다고요. 선민사상은요. 여러분 선민사상을 지금 북한이 선민사상이잖아요. 선민사상이 뭐냐?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우리만.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은 자기 나라밖에, 자기 나라하고 미국하고 그밖에 몰라. 또 남한이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하나 있다. 그걸 이제 적과 통일해야 된다. 오직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 선민사상은 굉장히 교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서 전 세계를 살리라는 것인데 오직 나, 오직 우리나라 이렇게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애굽에 노예로 보내버리고 맨날 블레셋에 와서 점령하고 왜? 복음 안 전해주니까. 복음 좀 전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고통이 많다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전도 선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혹시 내가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좀 내가 좀 선민사상에 고치되어 있지 않느냐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시락을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도시락을 많이 싸주는 거는 니 혼자 먹고 배 터지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도 나눠주고 먹으라는 건데 내만 먹어야지 이러면 그건 맞아 죽을 짓이지. 쉽게 말하면 그런 짓이에요. 또 체질이 복음이 아닌 완전 쉐마와 토라 이게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신앙이 부족한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나는 약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큰일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그거는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힘이 나면 하시면 되고 경제력이 생기면 하시면 돼요. 또 못하시면 나도 좀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약하고 죽고 그것 때문에 괜히 이상이 눌리고 그건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도요. 겸손히 그거는 눌리면 안 돼요.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인데 왜 당당해야지.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단은 완전히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옥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문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언약 잡았는데 문제 오잖아요.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팔고 죽이려 하고. 팔려갈 때 요셉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드디어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예수 믿는 순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줄 거다 아니다니까요. 주었노니. 아멘.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만 또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짓이 나오고 우상숭배로까지 심지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성경 읽어보면서 2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또 빠지냐면 그 땅에 뭐 우상 섬기더라 2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제 남자 중심의 시대니까 남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남자 동성애자 말이에요. 이 정도로 좀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나는 어릴 때가 아니고 좀 옛날에 그 유리겔라라는 그 사람이 와서 막 숟가락 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거든. 살짝 놀랬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도 저렇게 점쟁이 같은 놈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많더라고요. 유대인 박수 엘루마 유대인이에요. 그죠? 많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심고 복음 아니고 자꾸 다른 체질을 만들고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이 생일이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요. 이런 어긋난 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상숭배가 가져온 결과인데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렘넌트 7명을 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적인 응답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남색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런데 우린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러다 그게 아니 병이에요. 일단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라서 정신병원에 가서 가둬와가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면서도 정신병원 정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오래된 영적인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주었어요. 시대적인 응답. 지금 또 이 시대가 또 이런 뭐 남색하는 자들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때를 이루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막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야 지금 법이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는 다 통과돼버리거든 거의 다. 특히 선진국은 앞다투어서 그냥 먼저 서로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실제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소수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남색하는 자들만 아니고 수많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이름 모를 병을 고통하는 사람들 많이거든요. 그들을 치유하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상과 싸운 사람들. 특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 시킨 그 광경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3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특히 5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어가지고 애굽이 막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정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 우상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애굽인들은 뭘 우상으로 여기냐면 자기들의 신이 나일강이 신이라 생각했어요. 뭐 이해는 되죠. 왜? 나일강이 없으면 그 사막 같은 그 애굽 땅에 어떻게 그 농사를 지고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범람을 하면요,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비옥한 그름더미들이 쌓여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그 애굽을부터 해서 그 가나안 땅과 저 이란 그 지역까지를 비옥한 초성달 지대라 이래요. 초성달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로 치면 비옥한 건 아닌데 그 당시로는 아주 농사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이집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바로 그들의 신이라. 신처럼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가 그 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바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강이 신이 노했다 이래. 말하자면 너가 성이다 그 신이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또 이 팔이 뭐 또 뭐 있습니까? 많죠? 전부 뭐냐? 다산의 신이에요. 아니 우리 어릴 때 이 잡고 띠리리리리 부려놓고 따라락 하고 이랬는데 몸이 가르고 그랬는데 말이요. 그걸 신으로 여기다니까요. 하여튼 우상 섬기는 사람은 무지해요. 파리, 개구리 다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 신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 회개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열왕기하 18장에도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을 이 왕 중에 성공한 왕으로 치는데 세 왕을요. 이들이 전부 특징이 성전 짓고 성전 짓기 전에 우상 꺾고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진주의 어떤 목사처럼 가서 절에 가서 불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목사 있다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형님이라더라고. 고신청 목사예요. 절에 가서 불 지르고. 그런 말이 아니고 고대는 그래도 됐어요. 왜냐하면 고대는 국제법이었고 그냥 차지하면 되고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 국제법이 있고 또 세상의 법이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벨론의 세정인들이 바로 우상과 싸운 겁니다. 바울이 우상에 빠진 자를 살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그 현장인들이었어요. 루터가 복음의 말씀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보고 반대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 뭐 나라에 충성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사참배를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거부한 게 아니고 일본이 뭐 잘못됐다. 그 이전에 뭐냐?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신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신고 있냐?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라도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서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도영이처럼 저렇게 크면은 이제 목사님도 밑으로 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지. 어릴 때는 굉장히 위대하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최고 크다 이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최고 크다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들, 그 사람도 내보다 조금 더 작거든.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크다 서로 싸웠던데. 애들이 보기는 그래요. 제일 크게 보여. 그 어느 날 도영이가 딱 깨닫고 그래요. 목사님은 쇼다리예요. 그래 알았다 이놈아 그랬는데 상당히 기분은 안 좋더만. 그 아이를 보기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어른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행동과 말과
삶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는 거예요. 말로만 심는 게 아니고 뭐 심어서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다.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나는 진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전부 여러분의 미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내기 때문에. 나는 뭐 눈물 날 일이 있다, 또 어떤 헌신을 하느냐, 이 전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이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도 받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영원히 망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을 또 같이 따라간 르호보암도 따라가서요. 남의 나라 왕이면서 또 그거 따라간다니까, 똑같이. 그러나 오늘 제가 참 안타깝지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병이 들어서 죽지만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내가 굉장히 감동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혼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물론 주님이 계시니까 외롭진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제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으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제가 목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어올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불교가 좋으면 불교 가시면 되고 천주교가 좋으면 천주교 가시면 돼요. 굳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에 이 사단을 이길 이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누가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무슨 고집을 부리고 우리만의 무슨 아성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눈을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헌신하면 돼요. 생명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 걸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야,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 그래, 다 꿈에도 그리던 회사야. 그래서 그 직장 생활에 완전 생을 건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특히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는 막 너무 자존심이 확 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 회사보다, 그 직장들보다 생명 걸 가치가 모자랍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영적 사명과 방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123 RUTC 응답 24 올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24와 교회 24와 현장 24에 우리가 24라는 말은 올인한다는 뜻이고 다른 것 않고 오직 거기에 몰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죠? 이미 주님이 해결했는데 이게 내
끝까지 내 손에까지 오는 건요. 조금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가, 세계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토요학교, 뭐 주일학교 이런 서밋스쿨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상과 싸우는 말씀 운동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과 어떻게 싸우느냐? 말씀 운동하시면 돼요. 절에 가서 불 쏴지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무당만 나가지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거기에 붙여지는 영혼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해가면요. 제대로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도 쉽게 말하면 유광수 같은 조금 이런 사람은 일어나 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인이 많다 크다 뭐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생명 건 한 사람은 일어나 버리면 그 지역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버리잖아요. 그죠? 언제나 시대마다 그랬어요. 바울 한 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로마는 복음은 돼버리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번 주간에도 아침, 낮, 밤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오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10지파를 잘라 줘가지고 나라를 형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전 나라와 국토를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아갔던 이 결과가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올 것인데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한 전도와 선교를 심어서 반드시 이 나라를 복음하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참 전도자를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